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장수 21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듣는 제자 중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제자의 반응이 60절인데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뭐가 어렵다는 말일까요?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말일까요?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후자인 부분입니다. 영어로도 Who can accept it?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 말씀을 지켜 살아내기가 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말씀이 성찬식에 관련된 말씀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초대교회나 이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셨을 때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그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씀했죠. 왜입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고 어둠을 빛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살아계시고 살고 계시는 말씀이 되신 삶 자체, 그것이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바는 그것은 어둠이지, 그것은 빛도 아니고 그것은 죽음이지, 네가 살았던 삶은 생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고 살았던 세계관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게 가진 세계관에 구멍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전제를 부정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내가 익힌 습관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더 깊은 풍성한 곳으로 네가 들어가야 된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이 생각나지요?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것은 그날 그 새벽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서 인생의 행로를 정해서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들어가라. 얕은 우물가에서 짤박거리지 말아라. 얕은 물에서 짤박거리고 있는 네 은혜의 그 물이 하나님의 은혜 물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얕은 은혜에 머물지 말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네가 고기를 잡으라.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입니다. 그게 깊은 데로예요. 그 요한복음의 6장 말씀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기가 너무 깊어요. 거기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시퍼런 물이 기다리고 있어서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 물론 분명히 이 말씀은 설득력도 있고 옳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주님이 틀린 말씀하고 있다라고는 한 군데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주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오른뺨을 때리면 묵묵히 왼뺨도 내밀라. 맞지요? 네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희생이 커요. 나는 신앙일 뿐 아니고 생활인이에요.
나는 수도원 속에 갇혀 사는 수도자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내게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에 직면을 하면 당연히 성도인 나는 말씀 앞에 쩔쩔매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안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딴 생각합니다. 진리를 슬쩍 피하는 거예요. 시각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살짝 변형하고요. 해석을 달리 하려고 해요. 그거 그대로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변형해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이 자주 해왔던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너무 지키기 힘드니까 해석을 달리해서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말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석을 달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변형하고 심지어는 왜곡해서 진리를 완전히 전복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기독교의 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피해서 도망하는 거죠. 이전 살던 대로 사는 게 낫겠다. 저 스승의 가르침은 지켜 따르기가 너무 힘들고 희생도 크다. 깊은 데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더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 중에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본래 12명이었던 것이 아니고 훨씬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에 부딪히니 그 말씀 따라 진리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버거워 보이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미워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세계관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사람, 곧 제거해서 없애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죠. 왜 이렇게 과격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계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게 바른 세계관이고 바른 진리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세계관이에요. 예수님이 그 세계관에 지금 구멍을 만들어내서 분해시켜서 생명이 흐르는 세상과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체가 날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스러운 세계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 잠식되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다 요 넷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육체가 되어서 오신 말씀이 나를 특정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러 가려고 한다. 지금보다 더 생명이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럴 때 나는 이 네 반응 중에 어떤 쪽을 택하겠느냐?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 다수는 너무 지키고 따르기 힘드니까 떠났다 그랬죠?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떠났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5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요,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장원을 지키는 대지주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늘 먼 나라를 동경하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해서 늘 기웃거렸어요. 결국은 자기에게 줄 유산 중에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요. 잃어버린 탕자이죠. 그런데 아버지 옆에 지키고 있는 큰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를 동경하면서도 둘째 아들처럼 몸으로 뛰쳐나가지는 못하고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는 자기가 그런 영혼의 실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장원을 충심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마음의 동기는 딴 데로 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와 다른 마음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본인이 사실은 떠나지 않은 탕자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자에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새벽에 묵상해 보면서 굉장히 울림이 되더라고요. 믿지 아니한다. 깊은 데로 너 나하고 같이 들어가자.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얼마나 내 인생을 새롭게 펼쳐 보여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괜히 내 인생을 더 위험스럽게 만들 것 같고, 지금 나는 이 얕은 물가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습관이 배어있는 이 삶을 부정하고 깊은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왠지 주님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깊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워버리기도 해요. 많은 저 같은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위치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서 있는 자리 아닐까? 몸은 주님 옆에 있고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깊은 데로 이끌어가는 말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과감하게 피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균열을 만들고 구멍을 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무개야, 너는 믿는 자가 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뜻이죠. 거기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 들어가는데 물이 너를 삼킬 것처럼 네가 지금 느끼고 위험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너는 어젯밤에 거기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네 경험이 너에게 일러줄 수도 있어. 하지만 너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거야. 그곳은 네가 이미 한번 가봤던 곳이 아니고 처음 가는 곳이야. 왜냐하면 나와 함께 지금 그 배에 탑승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곳으로 갔을 때 너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것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지 몰랐지요. 그냥 투망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주님 신뢰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때때로 내가 지키기 힘든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도전해 오실 때 그 말씀 비껴 지나가고 피해가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균열을 만들어낼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주님 옆에 있지만 주님을 잠시 떠나 있는 제자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말씀 붙들고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끊임없이 육을 붙들며 영과 육을 섞으며 영을 쫓는다 하나 육에 무익한 것들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영을 추구하며 정말 생명에 이르는 삶을 추구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한 것을 깨달아 알고 인생이 깊어갈수록 삶이 논익어가며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